부터 11절인데 제가 여기 말씀에 있는 걸로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서 이제 야고보서 아직도 서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어렸을 때 저 아플 때 약국에 다녀오시면 그 종이 접기를 갖고 오셨어요. 약국을 갔다 오시면 벌써 이제 딱 눈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약국을 다녀오시면 종이 접기를 이렇게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꽤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눈에 띄면 약국에 가면 지금은 다 봉투나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예전에는 왠지 모르게 제가 그 약국 이름도 기억나요. 미도 약국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 왔다 오시면 어머님이 종이접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줘요. 이제 뜯으면 거기 알약이 이제 가루로 빠져 있어서 들어가 있죠. 어렸을 때는 이제 뭔가 하고 이제 물 마시고 딱 털어놓으면 이게 가루가 목에 붙어요. 그리고 굉장히 써요. 그 알약 코팅을 벗겨낸 걸로 가라면,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저걸 딱 들고 오면 일단 이제 겁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먹나? 이 목에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요.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수저에다가 물을 조금 붓고 가루를 이렇게 넣어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새끼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녹은 다음에 꿀꺽 삼키면 그나마 그 목에 달라붙는 가루가 없어서 그나마 낫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체리 맛, 딸기 맛에서 아이들 금방 먹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주사 맞기는 너무 무서워하니까, 주사 맞으러 가려면 그냥 저 약 먹을래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약을 열심히 쓴 약이, 그때마다 듣는 얘기가 있어요. 쓴 약이 몸에 좋다 뭐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나아질 거다. 저는 약은 다 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쓴 약 먹으면 낫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거기다 한번 맛도 집어넣고 알약으로 만들고 그러면 편하게 먹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 종이 접기 돼 있는 저걸 보면 트라우마가 있죠. 이게 하얀 종이가 나오면 저거 쓴 약. 제 기억에 약이 한 번도 달았 정도도 없고 한 번도 먹기 쉬웠던 적이 없어요. 저 약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실 텐데, 근데 항상 듣는 얘기는 쓴 약이 몸에 좋다.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면서 쓴 약이 몸에 좋다. 아마 오늘 야고보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쓴 약이라는 얘기부터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AD 50년경에 쓰여졌으면 20년도 안 됐어요. 제가 미국 온 지 이제 24년, 25년째가 돼가는데, 그 시간도 안 된 사람들이 지금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서신이에요. 뭐 바울이 쓴 서신처럼 특정 그 수신자가 지정돼 있는 서신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쓴 일반 누구든지 받아서 읽을 수 있는 서신서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문제들을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그러니까 이 약은 누가 먹어도 다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약이 써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가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부활을 경험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빈무덤을 봤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람들이 쓴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아니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가 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정도로 힘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읽어드렸지만 2절부터 시작하는 게 곧바로 시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저희들한테 조금은 쓴 약처럼 좀 단약부터 이야기 안 하고, 분명히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 이야기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운 얘기를 저희들한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본론의 탄생, 또 성장, 성숙에 이르는 전 과정이 야고보서의 주제로 거룩함에, 온전함에 이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서론이에요.
오늘까지는 서론이고 서론에서 저 이야기를 야고보가 세 가지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뭐 탄생, 성장, 성숙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그 서론으로 제시를 해주죠.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개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 때문에 약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보면. 세 번째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야고보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가 서론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인데 바깥에서, 또 하나는 인사이드에서, 또 하나는 서로가 모여있는 공동체에 필요한 이야기. 서론으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전개해 나가죠. 오늘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고 제가 제목을 다뤄놨는데 읽어드린 것처럼 형제들아 시작하자마자 뭐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인사말 하자마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흩어졌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일 수도 있는데 성경책을 읽으실 때 야고보서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번역될 때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기는 시련으로 읽으시는 게 더 좋아요. 영어로는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제가 제목에도 붙여놓은 것처럼 템테이션이라고 되는 유혹하고 테스트라고 되는 시험은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근데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시험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헬라어 원어도 시련이에요. 힘든 거, 밖에서부터 오는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기쁜 소식인데 기쁘지가 않아요. 힘들게 해. 밖에서 오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어떤 시련이 있는데 그게 시련이 여러 가지라고 돼 있죠. 야고보가 인정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언어를 이렇게 보면은 많은 색깔을 가진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다양한 시련이 하나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종류로 우리에게 옵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니까 욥이 당했던 시련들이 있죠. 뭐 자식도 죽고 재산도 잃고 자기 병도 걸리고 아내도 자기한테 저주하고 친구들 와서 다 여러 가지로 욥을 공격하죠. 시련이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야고보는 당하거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당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2000년 뒤를 사는 저희들이나 똑같아요.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어렸을 때 그 쓴 약을 먹어야 돼요. 좀 맛있는 약으로 갖다 줬으면 좋은데 아마 지금도 아이들 달게 만들어서 약을 줘도 싫어할 거요. 몸을 좋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약 주면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쓴 약이 몸에 좋다. 먹으면 몸이 낫는다.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한테 밖에서부터 올 텐데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욥처럼. 근데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시련이 오면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이유는 그 믿음의 시련이 이제 거기는 시련이라고 썼죠. 야고보 번역할 때 제대로 썼어요. 제대로 번역했어요. 이번에는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도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막 참아야지. 내가 더워도 좀만 참아야지. 뭐 그 찜질방 가서 내가 좀만 참아야지. 그런 막 인내가 아니고 인내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인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참아내다 보면 나에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유익하고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저희 이야기는 인내라는 건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아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인해서 우리한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가만히 참고 있어라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에 우리 번역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원래 원어에는 인내를 온전히 앞에 인내를 통해서 에르고온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번역에 우리 개역성경에 인내함으로 에르고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에르고는 노력이에요. 노동하는 거. 인내함으로
외부에서부터 많은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마치고 온전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인고 있는 게 아니라 환난은 있고 시련은 있지만 그걸 참아내 가면서 뚫고 내 가면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야고보서 주제로 생각하는, 온전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산속에 들어가서 수사처럼 가 있다고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환난을 막 폭풍을 뚫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그걸 통과하고 났을 때 도가니에서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될 수 있다. 뭐 구비서류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갖추는 거죠. 모든 것을 갖추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는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러요. 저기 있는 단어들이 아니면 표현들이 형식이 신약의 구약에 있는 잠언처럼 경구들이 많아요. 속담처럼 아주 좋은 어구들이 짧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형식은 잠언인데 야고보서의 내용은 산상수훈이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서 읽으실 때 산상수훈을 같이 놓고 읽으면 야고보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산상수훈을 여기다 이렇게 썼구나. 굉장히 반복되는 게 많아요. 오늘 저 1절 4절도 보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마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팔복 지나서 나서 얼마 있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야고보가 그대로 야고보서 갖다 쓰죠.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성령을 훅 불어넣어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성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쉬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써 있을 때 그거는 미러를 떠올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거울. 그러니까 거울이 깨끗하면 반사가 돼서, 반사차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올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사돼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반사되어 나가는 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품은 존재인데 다른 동물이나 다른 창조물에는 그게 없어요. 사람한테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 이미지가, 형상이, 성령이 떠남과 함께 사라졌죠. 그러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울은 뭔가를 비추게 돼 있는데 이제 자기를 비추거나 아니면 동물이나 큰 산이나 뭐 그런 걸 비춰요. 우상이죠. 우상을 비춰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바벨탑은 결국은 하나님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러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는 일, 그러니까 막 큰 바벨탑 쌓는 일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그 테리토리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 로마 제국의 변방에 가 있는데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반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처럼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밖에서부터 시련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그러면 결국 만들어지는 건 캐릭터예요. 인품,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성품, 성령의 열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 사람들한테, 이방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온전히 이루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인사이드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개인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밖에서 나오는 거는 인내하고 참아내가면 돼요. 인내하는 거 시련이니까. 근데 뭐가 있냐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아마 야고보 공동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의심이 들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맞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거 맞나? 내가 뭐 봤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이 로마 제국이 안 없어지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 맞나?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인데, 의심을 이해하기 전에 야고보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왜 필요한지는 그 다음 줄에 나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에 대한 야고보의 소개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것도 후하게 주시는. 이거 잘못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야고보서 1장 5절 읽고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야. 그렇다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아요. 시험 점수는 지식에 관련된 거지, 날리지하고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거지 위즈덤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위즈덤은 저희 할머니가 훨씬 더 위즈덤이 뛰어나요. 김치 담는 거, 그 손맛은 그거는 위즈덤이지 날리지가 아니거든요. 지식은 사람들이 쌓아가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것처럼. 그거는 기술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안 구하면 못 받아요. 근데 이걸 잘못 지식으로 착각하셔서 자녀들에게 이거 먹고 기도해. 그러면 지식이 생길 거야. 그건 지식은 공부해야 생겨요. 기도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야 생기는 게 지식이고, 기도 열심히 해야 생기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왜 지혜를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마태복음에 있는 거 그대로 패러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지혜를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겠죠. 믿으면 뭐 찾으라 찾을 것인데, 야고보도 똑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이유는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는 최초의 독자들은 저희보다 훨씬 근접거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경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맞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제 그 이신층이라고 이제 종교개혁 때는 그 얘기를 하지만 구원에 대한 다른 얘기, 이 사람들은 주로 유대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믿음으로 구원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즐겼던 안식일, 율법은 뭐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서 그러면 조금 우리가 세상하고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떻게 보면 의심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제가 그 예전 교회 있을 때도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병문안 가거나 그러면 그 나이가 되셨어도 의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믿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처럼. 저게 바다는 계속 파도 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특별히 깜깜한 밤중 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를 야고보가 저렇게 멋있게 표현했죠. 바다에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고보도 굉장한 표현력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사람은 마치 죽게 얻을 수가 없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모든 것에 정함이 없다. 원어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두 가지의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요. 마음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수라 남장 마징가 제트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댔죠. 그 사람은 얼굴만 두 쪽인데 이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과 의심을 갖고 있어요. 겉모습은 종교인처럼 보여요. 신앙인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믿음하는 영과 믿음의 영과 의심의 영이 같이 붙어 있어요. 받아치는 물결 속에서 정함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시련이 온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바다에 물결 치는 것처럼 어디로 정할지를 몰라요. 믿음으로 정할지 의심이 같이 있어서 두 가지를 있으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두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 영혼이 아니라 다중인격이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정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는. 첫 번째는 밖에서 오는 시련이었으면, 두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한테 문제가 되는 건 신앙생활 하면서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이에요. 계속 의심.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게 생길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산상수훈의 이야기. 이건 이제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야고보도 저 말씀을 아마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의심과 믿음을 두 가지를 놓고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저희들한테 해줘요.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연결점은 없을 수 있어요. 믿음, 의심, 공동체하고 연결점은 없을 수 있지만 어느샌가 시간이 20년도 안 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이라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뒤에 이제 부한자라고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초대 공동체, 야고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목회자라고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지나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도네이션을 해서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 미망인들 다 도와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지금은 2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 교회 안에 빈부 차이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유니티죠. 하나됨이 있어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공동체, 바울이 전했던 믿음의 공동체, 야고보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었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럴 수가 없는데, 한국도 뭐 50년, 100년 전까지 그런 게 없었죠. 종하고 주인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한국도 그러지 못했어요. 100년 전까지. 근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종과 노예가 같은 자리에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자리에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 예배소서 보면 믿음의 그 장벽을 허물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종과 주인이 하나 되고, 남자 여자가 그런 구분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 돼서 하나가 됐는데, 근데 그런 공동체에 이번에는 물질로 차별이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는데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지금 야고보가 낮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죠. 뒷구절에 살펴보면 부한 사람한테는 형제라는 호칭을 뗐어요. 아마 더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살면서 베이 에어리어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봉은 보면 엔비디아 사람한테는 이 택도 없다. 저쪽 뭐 지금 구글 뭐 애플 사람한테 되면 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막 기죽잖아요. 그래서 선교지를 딱 가면 그 사람들 일당 뭐 50센트 1불 2불 많아야 3불. 아프리카 가든지 멕시코 가든지 똑같아요. 갔다 오면 와, 난 진짜 부한데 살고 있구나. 세계 가장 비싼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박탈감이지, 선교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너무너무 부자예요. 근데 돌아오면 다시 여기 오면 또 자주 나가셔야 돼, 선교지를. 이 낮은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야고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당신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존재다. 천사보다 높은 존재고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존재인데 기죽지 마라. 높음을 자랑하고 다니라고. 경제적인 물질 갖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죽지 마십시오. 그게 야고보가 지금 해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거 갖고 상처받고 그거 갖고 하는 게 있으니까 21세기를 사는 지금 저희들 똑같지 않아요? 교회 부자 오면은 막 이렇게 해주고 뭐 좀 돈 없이 보는 사람 오면은, 이제 야고보가 뒤에 그 얘기도 해요. 차별하지 말란 얘기죠. 부한 자는, 여기 형제라는 말을 뗐어요. 제가 야고보를 보면서 통쾌하다 그런 얘기도 들어요. 부한 사람한테 형제란 말을 안 붙이네 야고보가. 그냥 부한 자라고 붙이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해요. 야고보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가 마치 이번에는 바다에 물결치는 그런 걸 얘기 안 하고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 물론 꽃이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존재다. 어떻게 지나가냐면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말라져서 꽃이 똑 떨어지는데 들풀처럼 마치 그런 존재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꽃도 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야고보가 볼 때는 그냥 들풀 같은 존재,
잠시 화려할지 모르지만 부한자도 이와 같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쇠잔하는 존재가 부한 존재인데 그거 갖고 너무 자랑하지 말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제 5장 가면 말로만 하고 막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만큼 초대교회 공동체도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 기준으로 교회에서 서열을 만들고 분리를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함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2000년 전의 공동체지만 지금 보면 뭐 지금이랑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곳은 좀과 동록이 행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들의 풀처럼 그냥 어느새 말라버릴 수도 있는, 우리 눈에 보이기는 화려하지만 언제 사라질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길게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써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지만 어느 날 어리석은 부자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갈 텐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들의 풀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보물을 다른 데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보물이 진짜 보물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이제 앞으로 자기가 그 신앙인이 돼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성숙해 나갈지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서론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걸 이제 반복해요. 실제는 야고보는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의심의 문제, 믿음의 문제, 행함의 문제, 그걸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길게 반복하고 확대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인데,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서론 이제 본론을 나와야 되니까 서론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항상 믿음의 삶이지만 시련이 따라오는 게 당연하다. 시련이 없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시련이 있는 게 신앙생활이다. 예전에 제가 그 사탄은 죽은 사슴은 건들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사냥을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야 되니까 자기 거는 안 건드려요. 어차피 죽어 있는데 왜 건드려요? 자기 건데. 살아있는,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만 쫓아다니는 게 사탄이니까 시련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 왜 나는 안 건들지? 이렇게 왜 나한테는 시련이 없지? 위험한 거예요. 그게 시련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에서 의심이 존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더 할수록 의심이 더 많아지고 의심이 의문도 많아지는 거지, 이게 이제 성경 공부 101 딱 끝냈다고 그래서 아니 난 다 알았고 의심도 없어, 그건 말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볼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고 더 다른 종류의 의문이 많아져요. 따라와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보다 어느 정도에 스탑하는 것도 좋아요. 더하면 더 의심이 많아지니까, 더 의문이 많아지니까. 저는 계속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한테는 막힐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사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초대교회는 남녀의 구분, 빈부의 구분, 종과 주인의 구분,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이 없는 게 아이디어란 하나님의 공동체였을지 모르지만 차별이 있어요. 벽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허물 수가 있을까? 이제 그걸 세 개를 놓고서 이제 야고보서 읽어가시면 돼요. 야고보서는 아니지만 야고보서 읽으면서 그럼 어떻게 좀 쉬운 치트키처럼 그런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떠올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구절인데, 산상수훈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마지막 변화산에서, 저 배경 그래,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한 거 보고 그러자마자 이제 와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칭찬을 받죠. 그 변화산 뒤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걸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우리가 가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멱살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역행할 때 베드로도 사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 놓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이제 변호사 내려오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고,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야고보,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도 그 중에 있을 거예요. 나도 그 골고다 올라갈 때 나도 구경꾼 중에 있었어. 나도 오순절 그 다락방 그 사건 속에 끼어 있던 사람 중에 하나야. 나도 그 사건의 목격자고 나도 증인이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이야기가 떠올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는 사형틀, 그러니까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 동료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사형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제가 나보다 부자였어, 뭐 제가 나보다, 그런 게 떠오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분명히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저자는 기본 조건을 뭐를 쓰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것. 여러분들의 동료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면 넘어져서 같이 부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동료예요.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제가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제가 나보다 좀 잘생겼어, 아니면 제가 나보다 뭐 애들도 잘 키웠어, 저 정도 고생은 해도 돼.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시련이 있어요. 밖에서 오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의 길과 시련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저희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 골고다 옆에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오순절에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우리한테 편지를 썼어.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편지가 와닿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수신자라고 읽으셔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야고보를 시작했지만 야고보서 읽어하시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 건지, 그게 뭔지 아주 뭐 투쟁이 엄청나죠.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야고보가 전해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읽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성숙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야고보군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합니다. 야고보가 전해주는 온전함이 무엇인지, 신앙생활 속에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한테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저희들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빈 무덤을 떠올리게 하시고 인내함이 무엇인지 저희들 다시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의 공동체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존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